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타고난 혼 생명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지식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않고 영 안에서 생명으로 받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 살아있으면 지식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영 안에서 받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게 하시고 또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갓 지식은 무용합니다.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이거를 받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봐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가입되고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낙심하지 않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육신입니다. 육신, 겉사람, 옛사람,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후패하게 된다. 여러분,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은 참으로 아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극심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만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혹은 성장한다.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혼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혼이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혼들이 한두 개쯤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혼들이 겁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은 교회에서 잘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혼들이 거듭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는데 혼들은 뭐냐. 영어는 소울스인데 소울스, 복스. 그 혼들은 성경에서 사람들로 표현됐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름이 지나서 그뒤 구원받는데 배는 다 깨어지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276명이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276명이 뭐냐? 276 소울스 혼들이라 그래요. 276명이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소울스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을 혼으로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혼이 다 있습니다. 그 혼으로 사는 사람들 다 혼들로 표현합니다. 혼적인 사람들. 다 혼들로 표현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혼들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 이 생각, 감정, 의지들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여러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게 각 전부 혼들이다. 미워하는 것도 혼들이고 혹은 감정도 혼이고 생각도 혼이고 감정도 의지도 혼이고 다 혼인데 그 생각이 한 가지 생각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혼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혼은 여러 가지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혼 하나 한 가지 혼은 여러 가지의 혼, 수십 가지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혼들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혼들 중에 하나를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실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혼들 중에 한두 개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혼들 중에 한두 개 구원받은 것은 그게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 혼들이 뭐냐?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누굴 미워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혼들이, 미워하는 혼들이 하나 구원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돈도 좋아하고 혹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한 가지가 우리가 이뤘다고 하면 그게 혼들 하나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어도 진실되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 혼들 중에 한두 개는 다 구원받은 사람 다 있다. 그 혼들 한두 개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속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 속담이 생기는 것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속담이 생긴 것이지만 혼들 하나가 구원받아도 속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성 요소, 태어날 때 사람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여자의 몸속에 임신이 된다. 임신되면은 그게 배아다, 배아. 임신이 돼가지고 3개월 되기 전까지는 아직 배아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사람은 아직 아니, 배아다. 근데 그 배아가 자라서 12주가 지나서 태아가 되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혼들 하나만 구원받아도 우린 배아가 생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게 자라서 12주가 되어서 태아가 되어야 속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배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도 속사람이다. 이 속사람이 배아가 자라서 태아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시작되는 거다. 사람이 임신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태아가 되면 법적으로 수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법이 깨어져서 우리나라에도 무조건 수술해도 괜찮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다 태어나가지고 숨을 쉬고 이렇게 컸는데 그거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법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바꿔졌어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다람막질하고 지금 끝이 임박한 징조가 그지. 징조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렇게 그 여자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인데. 근데 아무튼 이 태아가 되기 전까지의 배아 상태도 우리 속담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사람은 아니지만은 시작은 된 거다. 시작은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은 새로워지는데 성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비례하느냐? 겉사람이 후패하고 깨진 것만큼 이 겉사람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큼 속사람이 잘한다, 성장한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게 진리예요. 이것은. 겉사람이 조금 깨어졌는데 속사람 많이 자랐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겉사람이 깨어진 것만큼 비례해서 속사람 잘한다는 거예요. 진리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겉사람은 조금 깨어졌는데 속사람은 성장했다.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 없다. 이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70년, 80년 살다간 벗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수억 천만 원 동안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귀한 것이다. 우리 영적 눈을 뜨고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겉사람을 통해서 이걸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속사람 잘하질 않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느냐, 아직 겉사람을 사느냐, 이게 문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지금도 이 겉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많이 있어.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위해 살아. 속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속사람 잘하질 않아. 우리 눈을 뜨고 이 속사람이 영원한 사람이다. 이 속사람이 영원토록 산다. 그럼 속담이 잘하고 성장해야 돼. 성장하려고 하면 이 겉담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다. 그 비례한다. 이건 진리, 영원히 진리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겉담이 깨어지고 후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다. 잠깐 동안 받는 것이다. 왜?
아무리 길어도 몇 년 가고 혹은 몇십 년 간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 동안이다. 아픈 건 잠깐이다.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우리 육신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든 거 생각을 해. 그게 아니다. 이거는 잠깐 동안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육체는 잠깐 동안 있는 거예요. 80년, 9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그건 한 점도 안 돼. 잠깐 동안이다. 혹 우리가 이 몸이 아픈 것이 제가 허리가 부러져 아파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아직 잘 쓰지 못하고 걷질 잘 못해. 허리가 아파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는 아주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잠깐 동안이다. 잠깐 지나갔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건 가벼운 것이다. 우리 육체가 받는 고난은 무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 이룬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거는 잠깐 동안 있는 환난이고 이건 가벼운 것, 경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중하고 우리 속담을 위해서 영원히 중한 것을 이룬다. 귀한 것을 이룬다. 영원한 삶을 위해 이것이 우리 겉에 깨어진 것만큼 우리 속담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영원히 중한 것, 귀중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이건 죄의 몸이에요. 이건 사망의 몸, 죽을 몸이고 이건 죄의 몸이다. 이건 죄의 몸이 뭐냐? 이건 죄가 거하는 몸이다. 그런 뜻이요. 이 몸은 죄의 몸이다. 죄는 근본이 사단 마귀요. 이건 마귀의 집이다. 그런 뜻이요. 우리 전 마귀의 집이요. 마귀의 집. 우리는 이 마귀의 집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그건 뭐냐? 내 삶이 마귀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섬긴 대상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 이건 마귀의 집이다. 이게 마귀의 집인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 살라고 애를 쓰고 그 몸부림친다. 자, 모든 사람은 다 그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얘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육체 요구사항대로 육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 소원하는 걸 살라고 애를 써. 조금 더 보고 더 누리고 좀 더 좋고 그거 누리려고 끊임없이 그래.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마귀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왜? 육체는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이 육체는 마귀의 집이니까 이건 다 보도 깨지고 죽어야 되니까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비하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것이 고난 당할 때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육체는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집은 끝내고 약 먹고 죽어버리고 없애버리자. 그러면 안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육체, 이게 마귀의 집인 육체, 이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일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 이게 없으면 또 끝나버려요. 영적으로 영 안에서는 이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육체를 소중히 여겨. 육체를 귀하게 여겨.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 나는 지난번에 결명자하고 또 뭐예요? 그거를 메밀차 그걸 섞어서 진하게 해가지고 몇 개월을 먹었어요. 눈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결명자보다 눈이 좋게 하는 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 왜? 눈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점점 몸을 차게 만들었어요. 몸을 차게 만들어 극대화 가지고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진 다음에 즉 후손 가던 날, 그날 전날도 결명자하고 메밀차를 진하게 넣어가지고 끓였어. 펄펄 끓인 것을 몇 잔 먹고 아침 일어나서도 몇 잔 먹었어요. 이만큼 우리 포트에 있는 거 그거에 가득 끓이면 이거 잔으로 5잔 정도 남아요. 그걸 뜨겁게 끓여서 먹었어요. 그걸 먹었는데 이젠 꽉 차가지고 호흡이 곤란이 오고 호흡이 중단돼 버렸어. 호흡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먹는 것도 성령을 따라 먹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가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MRI 찍을 때까지 숨은 쉬었는데 정신은 끝나버려요. 혼이 떠나가 버렸나 봐요. 그렇게 고난 당했는데 아무튼 우리 육체는 이건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이걸 위하러 살면 안 돼. 내가 내 눈 때문에 결명자를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잘 떠서 봐서 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막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 누리기 위해서 결명자를 먹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 그러나 내 눈을 보호해서 말씀을 보고 진리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린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바꿔줘야 한다. 그 삶은 이 육체도 필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네, 아무튼 우리 속사람 겉사람은 이 육체는 이거 반비례한다. 육체의 고난은 잠깐 동안 받는 고난이다. 혹 몇 년, 혹 몇 달, 잠깐 동안 받는 환난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허리가 부러지고 몸이 아프고 숨이 넘어가고 그것도 잠깐 동안이다. 그건 가벼운 것이다. 뭐에 가벼운 것이냐?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건 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는 잠깐 동안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룬다. 우리가 강한 가벼운 것, 육체에 속한 고난을 통해서 이걸 뒤임을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걸 가벼운 거, 이거 육체의 고난을 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날 수 있어야 돼.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 그건 보이질 않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다. 내 마음속 중심 뭐가 더 귀하냐? 영원한 영광이 귀하냐? 지금 내가 누린 것도 귀하냐? 내가 뭘 원하느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길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아픔을 통해 이걸 통해서 이걸 얻는 것이다. 이거를 드리고 이걸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괴로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런 시험은 없어요. 진리를 알면 그런 시험은 당하진 않아요. 내가 강릉으로 밤에 새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모래톱에 들어가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겨우 문을 열고 나와서 바깥 가드레일을 붙잡고 내가 붙잡기도 했어요. 거기는 차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모래톱이기 때문에 그 가드레일 그 길가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그건 부러진지 몰랐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 잘못해가지고 아픈 게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픔만 겪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보게 하라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아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더 깊은 것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해주셨어요. 어쩌면 대가를 지불하고 아픔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 전파하라고. 교회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어떤 분들은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이 아픔을 당할 때마다 설교가 달라지고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면 좋겠다 그런 뜻을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목사님 아픔을 통과할 때마다 설교가 달라지고 내용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나 그래도 서섭하지는 않아요. 감사해 사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참고 견디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내가 내 혼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주먹으로 불끈 쥐고 혀를 깨물면서 내가 그걸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면 그건 영적 의미가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봤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은 제가 시험보다 고난 당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많은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또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걸 통과하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하는 자들 도우실 수가 있다. 주님은 지금 하늘의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시험하는 자들 도우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분께 기도해. 주여, 내가 이런 고난이 오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도우심 받아요. 주님은 능히 우리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도우실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해서 그 도움 받아야 한다. 그걸 위해 지금 주님은 삼층주 하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린 도움받아 살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제목은 잘 뭐냐 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중한 영광을 얻는다. 다른 길은 없다. 환난에 비례한다. 이 환난에 비례해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고난이 작으면 영광도 작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면 이 지상에는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환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우리 코앞에 오게 왔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환난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의 그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믿는 성도가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왜 통과해야 되느냐? 환난에 비례할수록 영광의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야 그제 신부로 담당할 수 있어요. 그제 신부가 되고 그제의 몸이 돼서 영원 무공토록 영광을 누리는 길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통과해야 그제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천년만가 되어서 그제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 허락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 오늘 현재 하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 믿는 성도가 전 세계에도 10억이 이상 돼. 그 사람 다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 환난에 경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우심 받아서 이걸 이기고 통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전무후무한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통과할 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걸 통과하는 길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통과하시고 우리 모든 환난의 시험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고 은혜와 능력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대자인 그리스도예요. 대자인 그리스도. 그분께 구하면 돼. 우리 힘으로 아무도 이걸 통과하지 못해. 그분께 구해서 이거 얻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증거하고 전파하기 때문에 다 천열매를 사모하고 그리고 신부가 되길 사모해. 그리고 때로는 그 진리를 아니까 꽤 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룬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해야 돼. 우린 적그리스도 환난 내에 죽으면 안 돼. 그걸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해당 없어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통과하느냐? 우리 힘은 통과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이걸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만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분의 도우시 받아 이걸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야 전무후무한 중한 능력을 은혜를 받아서 우린 철매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다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표받고 우상 경배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용용료표를 받는 것은 그게 관건이에요. 그 받으면 끝나요. 그건 바로 지옥행에 믿는 사람들. 그 지옥행이에요. 아무도 그걸 통과할 수 없어요. 누가 그 환란 통과할 수 있어요? 누가 표 안 받고 짐승 우상 경배 안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안 돼. 그걸 통과하는 길은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떤 경우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대단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철미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거길 통과할 수 있느냐? 에이, 지금은 적당히 살고 육체를 위해 살다가 그때 되면 적고도 오면 그때 기도하고 통과하면 되지. 안 돼, 어림없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걸 이루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임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는. 오늘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발박질하고 있습니다. 배전우사님이 광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려면은 다 싹 치우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럼 교회 모든 내용을 전부 그걸 딱 전부 잡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상황을 전부 딱 파악해 손바닥까지 들어볼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기업에 육류표가 와 있어. 육류표가. 세계적으로 육류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 660표가 시행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깨어서 이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준비해야 된다. 적구제의 환난을 어느 누구도 아무도 통과하지 못해.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이상이 있어요. 10억 이상 있는 인구 가운데에서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누르고 하는 마음인 사람은 다 표 받게 돼 있어요. 표 받아요. 그러면 불목과 같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서 지금 시작해야 돼.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아무 통과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지금부터. 이건 이론이 아니.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올 때마다 그분께 맡겨 기도해야 돼. 우리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많이 어려움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의 도우심 받아야 돼. 그분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이루는 삶을 내가 느끼고 누릴 때마다 내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 받는 삶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 안에 전 세계는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인데, 터키의 에르도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마 EU에 가입되고, 또 혹은 작은 뿔을, 이 작은 뿔이 새 뿔을 뿌리째 뽑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룰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자세히 보고 있어요. 터키가 EU에 가입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성립되어 있고, 또 에르도안이 이 마지막 때에 술탄이 돼가지고 이슬람 제국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평화제약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에르도안밖에 없어요. 확실히 분명하게 보여져요. 에르도안 그밖에 그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가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7년 계약을 딱 맺어서 선포가 되고 다음 딱 찍으면 그때부터 7년 후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 힘을 합칠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는 조금만 환란이 와도 금방 넘어지기 실족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부터도 오늘의 삶을 통해서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도우심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겉사람과 우리 속사람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큼 속사람이 잘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잘하고 성장해서 거의 신부까지 되기까지 자라야 돼. 천년에 되기까지 빨리 자랄 수 있어야 돼. 그 길은 이게 겉사람이 깨어진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그 길은 적고다 통장하면 급속히 보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훈련받아야 돼. 시작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층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새벽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이런 거 지시를 받으면 소용없다. 확실히 분명히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도우심 받고 있는 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 이런 거 지식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은. 그러나 그렇게 관념을 알아도 소용없다. 핏불이 받아서 날마다 삶이 바꿔져야 한다. 도우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확실히 전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다.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직장 되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 이루어야 돼. 옛날에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는 말씀을 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나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왔어요. 나는 목회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 중요한 마음 중심에는 어렵고 힘든 것을 모면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요. 그걸 이루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돈 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네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룬 삶을 살게 되면 그 얻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바꿔졌어요. 내용이 바꿔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목적이 바꿔지고 바꿔져야지 생활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세 치말 아주 우리 끄트머리 살고 있어. 이 말세 치말에 적고도 환난 때에 이기는 자가 양산되고 천매가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신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신라만 자체 이기는 성도가 나온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 과거에는 이런 환난이 없었거든.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거든. 이 환난 우리가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금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그제 형상 이루기까지 신부가 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어진 것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게 도와주시고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결단코 우리가 속담이 살고 성장해서 그때 신부가 되기까지 천년매가 되기까지 그때 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한 자가 뺀다고 했습니다. 생명 내걸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